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고 가장 깊이 있게 사라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거절감입니다. 이 거절감은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 지어진 순간부터 당하는 것이 바로 이 거절감입니다. 어머니가 괜히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 데서부터 오는 그 느낌, 이게서부터 인간은 거절감을 당하고 있고, 또 이 거절감과 함께 고통받는 것이 버림받음입니다. 우리는 이 거절감과 버림받음이 너무 크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공을 거둬도 이 거절감과 버림받은 상처가 내 안에 계속 자리하고 있으면은 삶을 무너지고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계속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17살의 형님들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잖아요. 요셉이 버림받은 고통과 그 감정이 쉽게 사라지겠어요? 그것도 17살의 청소년기에 그 형들로부터 그가 버림을 당해서 노예가 되어갖고 애국까지 와고 남의 집에 종살이 하는 거, 이 상처가 쉽게 가시리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가끔은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이 있나요? 그건 부모에게 내가 거절을 당했고 버림을 받았다고 느낄 때에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이 얼마나 큽니까?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부모님한테 잘합니다. 근데 꼭 한 번은 부모님의 가슴을 꼭 아프게 하고 울게 만들고 몸쓰러치게 만들고. 왜 그럴까요? 부모로부터 받은 이 거절감에 대한 상처가 계속해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 상처가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순간에 부모에게 해준 것보다도 더 깊은 고통을 안겨주는 것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거절감 그리고 버림받음에 대한 고통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다스려지고 이 하나님의 치유가 오늘 여러분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셉을 생각하면은 요셉은 그냥 팔자 좋게 잘 됐고 편안하게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게 돼서, 그래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요셉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을 잘 들여다보면 요셉의 삶이 편한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아들로 형제들과 더불어 가정에서 성장해야 하고 자라고 함께 더불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17살의 형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아서 남의 집에 노예로 와서 타국에 와서 노예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감옥까지 내려가요. 이런 억울한 일들, 이런 고통이 거절과 버림의 고통들이 계속 연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거절했던 이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그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 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울면서 어린아이같이 울면서, 그리고 형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형들에 대해서 격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음에 근심하거나 너무 한탄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이런 요셉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 요셉이 이렇게까지 사람이 이렇게 품성이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져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요셉이 원래부터 품성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잘 생각했어요. 자식은 누구를 닮아요? 부모 닮습니다. 아이 속에 있는 아주 싫은 것들, 그래서 저것이 지 애에 담았고 지 애타했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저 아이 속에 있는 나쁜 것이 곧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너무너무 싫어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이 고스란히 내 안에 다 있더라고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DNA 문제 아니겠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어떤 인간인가요? 파죽한 거룩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고 자기가 목적한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해내고 뭔가 얻어내고 이런 인간이 바로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 야곱의 피를 그대로 요셉이 물려받았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뭡니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아주 못된 습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요셉을 보면은 그렇게 요셉이 품성 자체가 처음부터 뭐 좋은 사람이고 굉장히 아주 젠틀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이 30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근사하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성숙해 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갑니다. 여러분, 요셉이 정말 상처를 안고 몸부림쳤지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으로 자기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들을 보면서 사고의 지평이 넓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분노나 복수심에서 계속 붙잡혀 있던 그의 감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심으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자기와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달라져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졌다는 거죠.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하는 이 분노,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가슴 떨고 치를 떨고 있었던 지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인가 또 다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가 보다 하는 새로운 사고의 지평이 열리면서 사건에 대한 해석을 조금씩 다르게 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과거에 찾아왔던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계신다면 지난날의 나의 삶과 내 인생,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내 생애에 대해서 그 의미와 사건의 해석을 좀 더 다르게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로만 받고 분노하고 이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에 이 실패를 경험하게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해갈 수 있는 신령한 영적인 눈이 여러분과 저에게 떠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이 고난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보세요.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여러분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지금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 절대 주권 앞에 자기를 철저하게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보았을 때 형들에 대한 보복과 복수의 원한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성경 한번 보세요. 3절 보시겠어요? 시작. 됐어요.
요셉이 자기 정체를 나는 요셉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놀라다는 말은 뭐냐? 두려움과 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형들이 요셉이란 말을 듣고 전개 쇼크를 당하듯이 뭐예요? 두려움과 전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을 거예요. 그런 요셉이 그런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보십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지금 그렇게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들이 몸부림치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럴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했다, 이렇게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그럼 나를 망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망하게 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했다, 그냥 잘되게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요셉을 하여금 바로의 아버지로 삼고 애굽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왜일까요? 왜? 목적이 있었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는 거란 말이죠. 나를 잘되게 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냥 준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물으셔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해 드린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면 그때야 비로소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감정, 내가 용서해야 결심했다고 용서가 되고, 여러분 그렇게 쉽습니까? 그렇게 감정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게 두 자릿수 사람들일 거예요. 감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용서해야지. 머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가슴이 쉽게 용납이 안 되는 거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거 인간이에요.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 장로로 계시다가 떠나간 우리 권호동 장로님을 오시라고 그랬어요. 지금 몇 달 전에 나를 찾아뵙게도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오고 전화가 왔어요. 그때는 내가 아직 용서는 했지만 그 사람을 맞이하고 싶은 감정이 생기질 않았어요. 용납이 되지 않나.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계속 하는 거야. 내 가슴 속에서 용서는 했지만 마주하고 싶은 감정까지 없고, 도리어 그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에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어저께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래갖고 부부가 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줬어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편안할 거고 나도 편안해질 수. 이제부터 마음속에 이렇게 작은 실타래 하나까지라도 매어 있는 것들이 끊어져 버리고 자유하게 되는, 나도 자유하고 그분도 자유하고, 그래서 그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그분의 하나님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 쉽게 용서 안 됩니다. 아버지 엄마가 나에게 준 상처, 그게 쉽게 용서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슴에 아플 때마다 속에서 울렁증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나이 들은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 여러분 50이 지나고 60이 지났지만 아버지나 어머니를 통해서 받았던 상처가 있는 분들은 그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마음에 뭔가 이게 밑에서부터 뜨거운 뭔가 우락통 같은 것들이 가슴에 치밀어 올라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남들에게 그거 뭐 아버지인데 어머니인데 뭘 그렇게 오래 품느냐고 버리시라고 얘기를 백날 해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되기 위해서 그 부모들을 쓰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만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들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해야지. 그래서 용서가 된다면 여러분 편히 기쁜 마음을 용서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자락에 가슴에 엉어리가 풀어지지 않고 깨끗한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고정시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고 하나님 내가 살아온 시간과 사건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그분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 계시면은 한번 눈을 떠서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나고서 생각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누구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눈으로 다 내게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요? 용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앞에 우리가 순종해 드릴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계획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해 드릴 때 그 주권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복수심에 불타가 있었다고 그 상처 속에 매여서 상처가 주인 돼서 그를 이끌었다면 요셉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고 이미 요셉의 인생은 결판이 나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점점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건과 문제들을 보면서 그 안에 돌덩어리처럼 엉어리졌던 그 모든 것들이 점점 용해되면서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눈이 떠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게 눈이 떠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용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순종해 드릴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자가 아시시아의 성 프란시스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초대한 이유는 이 성자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하룻밤을 지내면서 지켜보고 싶었던 겁니다. 밤이 되자 기도하는 성 프란시스를 숨죽이며 지켜보던 이 부자는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프란시스가 무슨 기도를 했기에 이 부자가 그의 제자로 자청하게 되었을까요? 프란시스는 밤을 새며 기도를 합니다. 이것저것 가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문장입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말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인 전부인 사람에게 더 이상의 무슨 요구가 있고 무슨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에게 무슨 복수심이 있겠고 무슨 악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로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가서 두 사람의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한 분은 원래 제 친구가 한 2년 동안 캄보디아나 드나들며 필리핀에서 10년 동안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캄보디아로 옮겨서 사역을 하고 싶어서 또 동역자를 찾고 있었어요.
여러 뭐 남자 선교사들 비롯해서 모든 사람을 찾다가 아닌가 보다 포기하고 돌아오려고 할 때 어떤 분이 목사님 이런 분이 있는데 한번 만나시겠냐 그래서 한번 만나보자 그래 만났는데 베트남에서 선교하다가 캄보디아로 넘어가신 선교사님이세요. 지금 63년생이니까 50세 되죠. 50세인데 처녀 싱글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5년째 됐는데 지금 한국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5년 안에 땅을 몇천 평의 땅을 임대를 해서 거기에 우리 통합적 교회가 큰 예배당, 캄보디아 그 CM 내에서 대중 집회, 연합 집회를 할 때는 그 교회에서 할 수밖에 없을 만큼 큰 예배당. 공항에서 할 주로 옆인데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도 십자가를 얼마나 크게 세워놨는지 레온 사인으로 해가지고 십자가를 세워놔. 그래서 하고 또 학교를 지어서 아동 유치부, 유년부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전도선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예수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년 동안 미친 듯이 일을 하셔서 너무 조금 지쳐가는 것 같아서 가자마자 제가 밤에 12시에 도착해서 우리 목사님하고 나가 도착했는데 내일부터 여기 와서 호텔에 좀 쉬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갔던 기간이 또 물축제 기간이라 학교가 또 3일 동안 쉬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지금 좀 지쳐간다는 느낌 받았던 거예요. 근데 한 분도 누구도 와갖고 호텔에 와서 쉬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갖고 처음으로 호텔에 와서 처음 자본다는 거예요. 첫날에 12시간 주무시더라고요. 상상이 안 되시죠? 그래서 왔는데도 목사님 너무 안식하죠. 이렇게 힐링이 되고 해서 너무 행복했다고 고맙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럼 선교사님 만났어요. 그 지금 대토 땅이 이제 남의 땅이라 비싸고 너무 많이 돈을 주고 하니까 불안정하죠. 그래서 땅을 고정되게 갖고 싶어서 하는데 저에게 땅도 사고 싶은 땅 나와 있는 땅도 한번 보여주고 했는데 그런 선교사 한 분 만났고 한 분은 또 1시간 반을 차를 타고 갔는데 거기에 작은 한 7대 도시에 속하는 도시래요. 캄보디아에서. 뭐 그렇다 하더라도 조그만 도시입니다. 몇십만이 사는 10몇만이 사는 도시인데 10년 전 50살에 이분이 금년에 해갑이니까 50살에 거기에 들어가 갖고 선교를 한 거예요. 목회하다가.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동안 한국 교회 목사들이 일어난 교회는 10년 동안 어떤 선교지에서 만들어 놓은 선교 현장보다도 어마어마한 선교 현장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신학 대학을 하는데 신학과가 있고 실용음악과가 있고 간호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전부 다 기숙사에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면서 애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있어요. 그게 한 달에 주는 사례를 하는 유급 직원이 90명이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생산하는 것이 있느냐? 아무 생산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어떤 교회가 딱 정하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독일 고아의 아버지인 우리 누구죠? 그래서 기도로 그 아들을 먹여 살린 것처럼 기도하면서 사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간암 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건강, 자기 아내 돌보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영혼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캄보디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교회를 살리고 생명을 살릴까? 그 하나의 생각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립하기 위해서 지금 100만 평 가까운 땅을 지금 구입을 해서 신앙 공동체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같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전 재산을 전부 다 NGO로 등록을 하면은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거죠. 이번에 지론이 저를 얘기를 나누는데 뭐나 하냐면 내가 이 개인으로 갖고 있으면
나야 뭐 가지고 있다가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지만 이게서 함께 봉사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나도 이 학교가 되는데 기여했다고 해서 나중에 기득권을 주장할 거고, 또 자기 아들들도 우리 아버지가 이뤘다고 하면서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또 나올 거 아니냐는. 아무도 이건 네 것도 내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뭘 하냐? NGO로 등록해갖고 이거 재산을 다 공유시켜 놓고 누구도 기득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인생을 던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이익과 생각과 여러분 우리 얼마나 복잡한 감정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사실 하나만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여러분과 제가 순종한다면 용서 못할 일이 어디 있고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이 진행되어 가고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어져 가게 하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을 받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입장에 철저하게 매여서 사건과 일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화내고 절망하고 상처받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드러낼 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하나님 은혜 입혀 주셔서 저희들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인 되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주인 되신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용서 못할 일도 용서 못할 사람도 없는 그런 자유하는 영혼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섭리와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 내 이름, 내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는 거룩한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